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급격히 성장하게 될 때 그런 구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이 뽑은 선출된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큰 기적과 표적이 또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이들과 논쟁을 또 벌이게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도들만 능력과 기사를 행하는 게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주로 많이 시작이 됐지만 또 7 집사가 선출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들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주님과 친밀한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주어지는 자에게 임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섬기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임할 때에 전해지는 자들에게 또 힘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김을 보게 됩니다. 9절에 스데반이 이방 지역에서 온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회당에서 논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아마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또 성전과 율법이 그들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추구했던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정통 유대인들이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그들과 논쟁을 했지만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어떤 일을 합니까? 몇 사람을 비밀리에 설득해서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스데반은 누명을 쓰고 나중에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13절에 유대인들이 거룩한 곳으로 말한 곳, 13절에 보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는데 아마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고 내가 4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말했던 성전이 더 이상 구약적 의미의 성전이 필요하게 된 것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까지 반으로 찢긴 것을 보면서 그 사실을 보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숭배한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듯이 스데반도 또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스데반은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성전 제사가 무용론을 또 제기했을
것이고, 또한 스데반에게 예수가 규례를 고칠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율법을 거스른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하는 건데, 그들은 그것을 또 곡해하고 모세의 율법을 없애버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에 이 거짓 증인을 통해서 결국 스데반이 사내들인이라는 그러한 종교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스데반은 거짓 고소와 악의에 가득 찬 그 공회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늘 보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천사의 얼굴이 은혜 충만하고 온화한 모습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가득 찬 얼굴로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비록 집사이고 사도가 아니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또한 그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악의적으로 대적하는 무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진리 앞에서 그를 논쟁으로서 또 그렇게 공격하는 자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스데반은 낙담하지 않고 또 논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구약의 엘리야를 보면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850대 1인가요?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겼어요.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그 싸움을 통해서, 그 물이 없어지는 싸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지만은 엘리야도 어땠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큰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 같이 대단한 사람도 성령 충만하고 대단한 큰 사역을 경험했음에도 사람의 말 한마디와 위협에 이렇게 낙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의 손길을 얻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엘리야가 사역했듯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크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금 영적인 전쟁이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스데반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논쟁에서 다시 이기게 됩니다. 사람의 논리와 혈기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에 사단의 공격 또한 거세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러한 대적하는 무리들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은혜도 많지만 박해를 받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휴전도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더 주님이 주는 은혜가 클수록 고난도 커질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대중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악순환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 믿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그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또 더 큰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것을 악순환으로 볼 수 있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커지고 또 핍박이 커지고
다시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큰 핍박이 임하고 결국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 과정이 믿는 자의 눈으로 보면 지극한 선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사촌 동생의 결혼식 사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양가 외가 친가 부모 친척 중에 목회자가 저밖에 가까운 친척이 저밖에 없어서인지 어느샌가 저는 양가 조부모님들의 추모 예배를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 자식 때가 아닌 손자뻘인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지만 일단은 부모님들이 시키니까 몇 년에 걸쳐 계속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촌 동생이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뭐 주례는 아닙니다만 사회를 또 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식 사회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당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가족의 일에 함께함이 감사해서 기쁨으로 수락하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였습니다. 결혼 예식 마치고 제가 굳이 안 받겠다고 해도 외삼촌이 수고했다고 사례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잘했다고 군더더기 없이 참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서는 오늘 잘 배운 것처럼 나중에 주례하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또 누군가 사역을 부탁할 때에 그것이 되게 귀찮고 힘들고 또 어렵지만 또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따라서 그것을 감당했을 때에 더 큰 일을 또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하러 귀찮게 그렇게 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에 귀찮은 것 같고 고난의 상황을 허락할 때는 그것은 반드시 나를 발전시키고 상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더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서 즉각 이 땅에서 사례나 보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에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더 크게 맡기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는 우리를 괴롭히고자 그 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그것은 또한 그 일을 넘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넘어 영광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서 믿으면 믿을수록 또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이 성경 말씀에 주님이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또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에 늦은 비에 또 성령의 은혜와 능력도 있지만은 핍박도 거셈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다가올 때 우리가 내 잔꾀나 내 계획이나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하나님의 지혜만으로만 이 어려움과 핍박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음을 고백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짧은 또 이 땅 가운데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순례의 길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길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기까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큰 권능과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그렇게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내려오는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공급받아 더욱더 거세지는 핍박 앞에서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사역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